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신 후에 이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벽을 따라 나 있는 기드론 시내로 내려가는 비탈길로 지금 내려가고 계십니다. 이 기드론 시내, 저는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 보면 아주 작은 협곡이고 작은 시내에 불과합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무슨 절기지요? 6월절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뒤에 이 밤이 지나면 무슨 날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됩니다. 근데 6월절 날 뭘 잡아요? 어린 양을 잡지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어린 양을 잡으니 그 피가 이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이 기드론 시내에 이 피가 계속 흘러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기드론 시내 졸졸졸 지금 이 흐르는 이 시냇물이 예수님이 볼 때는 내일 누구의 피가 흐를 시냇물이에요? 자기 자신의 피가. 저는 그것을 보실 때 이미 앞을 다 아시잖아요. 자신의 앞날을 아시잖아요. 그 기드론 시내를 내려가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게 이렇게 마음에 깊이 좀 사무치게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자면 또 길고요. 어쨌든 이 기드론 시내가를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당도하신 곳이 바로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요. 바로 무슨 동산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 동산이 어느 동산? 겟세마네 동산. 늘 언제나 즐겨 찾던 동산. 그분이 쉬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혼자 생각을 골똘히 하시고 또 혼자 그 고독을 즐겨 사용하셨던 장소, 그 겟세마네 동산. 이제 마지막 그 장소로 예수님이 그곳으로 나아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 그 발을 내디디셨어요. 그 길은 2000년 전에 어느 한 청년이 당한 일이라 우리와는 사뭇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그 길은 철저한 고독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의 길, 절대 그 고통과 고독의 길을 비유를 들어서 이번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비유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을 뭐라고 비유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 고난을 일컬어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잔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잔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성경의 역사로 또 진리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예수님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기꺼이 장원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될 잔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장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 잔을 받으셨고 마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대제사장과 함께 자기를 잡기 위해 여러 가지 꾸민 이 흉계들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훤히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인간들도 바둑을 둘 때 그 바둑의 고단자들은 그 수를 훤히 내다보고 있다면서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주어진 모든 상황, 정황들을 통해서 아니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부터 그 목적 하나, 사명 하나, 소명 하나 붙잡고 끝까지 용왕매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만일 이 죽음을 피하길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장소로 겟세마네 동산을 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 장소로 가십니다. 그 마지막 장소가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 이 동산은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겨 찾으시는 곳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쉼을 갖추셨던 장소에 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긴 설교를 했지만 시간적인 이 간격은 굉장히 짧은 간격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성 밖으로 나가셔서 기드론 시냇가를 통해서 지금 어디로 가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가셨죠?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를 판자 유다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최후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한테 삐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 지금 이 전체 정황을 한눈에 그리실 수 있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모든 흉계와 강계와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무리들을 이끌고 오실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으로 정한 습관대로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곳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다. 가룟 유다도 지금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식사하신 뒤에 어디로 가실지 가룟 유다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무리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간 것이죠. 드디어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뭐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누구를 잡으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제자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한 사람을 잡으러 오잖아요.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와요. 그것도 이 무장을 한 군인들과 살기가 등등한 바리새인들의 이 눈빛을 가지고 칼과 창을 이렇게 손에 쥐고 무장한 채 예수님, 그것도 나사렛 촌동네 빈민과 함께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었던, 잠시 잠깐 이렇게 웅성웅성 됐었던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무장한 채 살기 어린 눈빛으로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천면 피 같은 얼굴로 예수님의 그 손등에 키스를 하지요. 그게 뭐죠? 반가워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뻔뻔한지 누가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랍비여 안녕하셨사옵나이까. 지금 몇 시간 전에 지가 삐져서 그 현장을 박차고 나간 놈이, 그것도 자기 스승인데 주님이신데 랍비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로드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자가 선생이요 안녕하셨사옵나이까. 그리고 그 손등에 키스를 합니다. 왜 키스를 하지요? 이건 시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배경의 시각은 몇 시예요? 정확한 시각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야밤이지요. 저녁을 식사를 마치고 그 시대에는 뭐 조명이 없으니 어두컴컴하겠지요. 아무리 보름달이 뜬다 할지라도 어리스물한 이 시각 가운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 할지라도 더 뚜렷이 알 수 있는 자는 제자인 한 사람, 이 가룟 유다이기에 그 손등에 키스하는 그 대상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신호로 로마 군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사느냐 하시니. 아마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를 뒤로 한 채 앞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는 누구 앞으로 정면으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로마 군인들 앞으로 나가셨다는 말씀이지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피하시려면 피하실 수 있었어요. 야밤이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무성한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조금만 몸을 피하면, 조금만 달아나면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대답을 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상하게도 로마 군인들이 지금 그 한 명 나사렛 총동네에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조금 오르내렸었던 그 청년 한 명 잡고자 수많은 군인들이 몰려왔었던 그들이 내가 그니라 그 말씀 한마디에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가 무릎 꿇고 땅에 엎드립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참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군인들이 땅에 엎드려져 이렇게 엎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대범하게 나올 줄 몰라서 충격받아서 로마 군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기는 좀 너무 오버하지 않나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비하거리며 촌동네에 그저 사람들 입에 그저 자기 12명이나 데리고 대장 노릇하는 그런 총부의 한 청년으로 정신이 좀 약간 이상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겠으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이 내가 그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로마 군인, 서슬퍼런 이 군인들조차도 땅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늘의 권세, 하늘의 그 영광을 그들이 그 비춤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에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은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때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I am who I am. 하나님 자신을 얘기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했었던 이 표현이 지금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 앞에서 자신이 내가 그니라 I am he 이 권세 있는 표현이 동일한 어감으로 동일한 권세로 동일한 권위로 이 로마 병정들에게 선포되었기에 이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이들이 꼬꾸라지고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권세, 눈먼 자를 낫게 하셨던 권세,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권세,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권세, 나중에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조차 먼저 찾아가 기꺼이 용서하시고 손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의 권세.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빛. 그 하늘의 영광의 권세의 빛을 그 사악한 무리들이 그 비춤을 받았을 때 어찌 그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그 빳빳했던 목이 그 무릎이 꺾어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죽음을 피하실 수 있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기꺼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 군인들보다 더 수많은 하늘의 천사, 이 천군단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즉시 멸하실 그 권세가 예수님께 없으셨겠어요? 지금 천둥, 번개를 일으켜서 이 자리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킬 그 권능이 없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길, 그 마지막 그 잔을 마셔 기꺼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잔을 기꺼이 자원하여 그 잔을 들이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아버지께서 그 주신 잔을 혼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실 분은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셨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지금도 구원자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이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거짓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할렐루야. 누구를? 독생자.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누구만 드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잔,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인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그 열정 가득한 베드로가 그것을 감히 막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자기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기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의리는 좋습니다. 열정은 좋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표현은 뭐지요?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시면, 형벌을 받으시면 나도 형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으신다면 그것이 어떤 죽음일지 모르겠으나 나도 죽겠습니다 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잔은 그 누구도 같이 마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슴에 충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성정이 의리로 가득 차 있지 않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끝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아니지요? 그 청문회 자리까지 함께 있었던 이 자가 이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은 베드로도 같이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하나님도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도 그 얼굴을 돌리셨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성정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처절했었는지 하나님을 우러러 고개를 들어 그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비명 가운데 소리치셨을 때 하나님 침묵 가운데 그 고개를 돌리십니다. 왜 그렇지요? 그 십자가의 잔은 누구만 마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잔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도 마시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 마시는 죽음의 잔이셨고 대속의 잔이셨고 구원의 잔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우리가 강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잔을 받으셨지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억울함에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이 한밤중에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이 무슨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 여러분, 현직 대제사장이 신문하고 청문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직 대제사장이야.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지금 불법이에요. 그것도 야밤에. 여러분 청문회가 야밤에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아니 지금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니 재판 받을 것도 없지만 어쨌든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아주 비열한 사람이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읽어보시면 안나스라는 전직 대제사장은 원래는 레위 지파 그 계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권을 갖고 있었기에 그 지배권층에 속된 말로 이 아부를 떨어서 이 대제사장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9년의 집권 기간 동안 자신의 아들과 사위 무려 7명을 대제사장 그 반열에 세워요. 이 안나스가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세를 걷어들이는 그 막강한 일을 그 안나스가 집행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나스와 무슨 원한이 있길래 지금 안나스 대제사장의 불법을 이들이 자행하면서 예수님을 야밤에 끌고 와요? 로마 군인들과 협탁해서? 성전 정화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가장 돈벌이가 되는 이 절기마다 이 수많은 이 순례자들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으면 엄청난 세금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이 뒤엎어버렸어. 이거는 예수님 눈에 가시죠. 전직이면서도 예수님을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 야밤에 예수님을 끌고 가요. 수많은 군사들이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 한 명. 예수님이 이것이 모든 것이 불법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묵비권으로 이것을 행사하시죠. 안나스가 어쩔 수 없으니까 현직 대제사장인 자신의 사위 가야바에게 이것을 전가합니다. 네가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지금 시각은 야밤이었는데 현직 가야바에게 이송됐을 때는 새벽녘이에요. 아니 새벽녘에 재판이 열어지나요? 이게 무슨 전쟁터야? 누가 무슨 지금 구테타를 일으켰어? 누가 폭동을 일으켰나요? 이 새벽에 사내들인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또 모세오경에 더 살을 붙여서 만든 것이 일종의 탈무드예요. 이게 교육서도 되지만 그들의 율법서에 가장 근간이 되었어요. 그들의 탈무드를 이렇게 읽어보면 저들의 재판을 일단 긍휼의 마음으로 재판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재판할 것이며 새벽에도 야밤에도 증인이 없으면 이 재판을 열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 탈무드에도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야밤에 전직 대제사장이 재판도 아닌 청문회를 지가 감히 열고 현직 대제사장에게 왔어. 재판을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이 불법으로 이 모든 일들이 자행되었죠. 이걸 어떻게 이제 올가매야 되는데 없어요. 증거들이 없어요.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서 증인을 세워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증인도 거짓됨을 그대로 밝혀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59절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증언도 서로 대치하지 않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참 낭패지요. 지금 로마에 이게 있어서도 잘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대제사장이지만 지금 이 어둠의 세력의 실세는 누구예요? 자기 장로들이잖아.
이렇게 찔러가지고 지금 책임을 맡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유도신문을 해요. 자기 입에서 자백하게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세상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신성모독죄로 단번에 이렇게 걸어버리고자 예수님을 이도신문합니다. 예수님을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말았어야지요. 이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 즉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을 타고 간 것을 너희가 말하지 않으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마지막 재판에 쐐기를 박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승천할 것이며, 그리고 이 재판이 불법이나 이 모든 세상을 정당하게 진리 가운데 다시 재판하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세 가지 진리를 예수님이 증언하시자 이 가야바는 그 즉시 옷을 찢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정말 오버하는 것이죠. 네가 말할거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집단 폭행을 해요. 여러분, 재판장에서 이 죄가 밝혀졌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거기서 벌을 하던가요? 구속기면 몰라, 신석기면 몰라, 적어도 메소포타미아 이 나일강 4대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다, 집행된다. 아니, 자기들이 식민지에 있다 할지라도 로마 법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집단 폭행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야밤에 청문회가 시작됐지. 그것도 전직 대사장이 이것을 소집했지. 새벽에 사내들인 국회의원들이 모였지. 유도신문을 했지. 마지막에 집단 폭행을 했지. 이 모든 것이 불법을 장행했던 불법 이 판을 치던 이 현상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모든 일들을 감내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나는 억울해도 괜찮아. 나는 억울해도 괜찮아. 너희들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의 그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억울해도 괜찮아. 그것이 주님이 끝까지 그 억울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처절한 죽음의 잔, 그 고통의 잔, 그 절대 고독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 죽음의 잔을 들이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나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무병장수가 아니에요. 그걸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세요? 지금도 우리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내 심령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시 그분을 영접하세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를 악물고 그대로 사소한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살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세상에 당당하게 공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조그만 은혜의 보답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자, 주님이 기꺼이 그 잔을 들이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가 몸담은 이 땅 조국과 우리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붙잡고 그 잔을 붙잡고 들이키시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노라 고백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의 눈빛은 세상의 물질과 부귀영화와 성공과 또 명예에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홀로 억울함에도 받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거룩의 길을, 구원의 길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처소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잔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쓰고 때로는 또 어렵고 또 힘든다 할지라도 그 잔을 붙잡고 우리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 잔을 붙잡고 마실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또 신앙의 성숙함과 신앙의 또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